여러분, 우리의 조국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아픕니다. 여러분, 2024년 12월 3일 지난 화요일이었죠. 밤 10시 30분에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상황을 비상계엄의 상황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국회는 곧이어 비상계엄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밤 대통령 탄핵을 국회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국민들은 그 차가운 날씨에도 뜨거운 촛불을 들고 나라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시간을 지금 우리 조국 우리들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전국이 불안해지면서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는 끝없이 추락을 하는 것 같고, 국격은 무너지고 있고 국민의 자긍심은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념적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 조국은 극도의 갈등과 긴장 속에 놓여 있습니다. 조국이 아프니까 우리들도 아픈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국민이 지켜온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식민지 시대, 전쟁, 그리고 분단과 독재, 이 근현대사의 비극적인 아픔을 딛고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었던 힘은 온전히 국민에게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국민의 피와 눈물로 만들어낸 민주주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인들은 식민지를 겪은 나라 중에 선진국으로 나아간 유일한 대한민국을 경이로운 눈으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만들어낸 경이로운 민주주의와 경이로운 경제 성장이 뒷받침이 되어서 지금은 세계를 들썩이게 하는 K-팝, K-드라마, K-푸드, 이런 K-문화, K-컬처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어떤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정당이 한 것이 아니고 온전히 우리 국민들의 노력이고 국민의 성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비상계엄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이런 민주주의인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저렇게 허약한 것인가, 우리 온 국민이 놀라고 세계도 놀랐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해서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시민들이 국회 앞으로 모이고 장갑차와 무장한 군인들을 맨몸으로 시민들이 막아섰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시민들이 지켰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담을 뛰어넘어 들어와서 비상계엄을 2시간 반 만에 해제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런 유례가 없다고 합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사례가 없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전 세계는 다시 주목하고 놀라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럴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그래왔던 것처럼 정파를 막론하고 우리 국민 모두가 하나 되어서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며 더 위대한 민주주의 우리나라를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이 만난 이 어려움 앞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예수를 믿는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국가의 일들에 대해서 절대로 눈 감지 말아라. 국가의 일들에 대해서 절대로 귀를 막지 말아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 두 가지의 영역에서 책임을 잘 감당해야지 그게 바른 종교이고 건강한 종교라고 말들을 합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역할, 또 하나는 공적인 역할에서 책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소외되고 억눌릴 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외면하면 안 되는 겁니다. 부정과 부패가 판을 칠 때 우리만 거룩한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패한 세상을 향해서 어떤 바른 역할을 감당해야 그게 건강한 종교라는 것입니다.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의 책임을 잘 감당할 때 그 종교가 건강한 종교, 바른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교회와 기독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개인 구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의 소중함을 마음에 간직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그 한 영혼을 위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사회 구원에 대한 책임도 온전히 감당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받은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정체성을 성경은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세상과 분리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과 단절되지 말고 세상을 향하여서 교회와 성도들의 책임과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주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선언하신 겁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썩어 문드러지는 세상에 같이 동화되어서 썩지 말고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이 세상 속에서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은 한국 기독교 장로회라는 교단입니다. 우리 교단은 대표적으로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에 대한 책임을 시대와 지역 속에서 복음으로 잘 감당했던 대표적인 교단, 자랑스러운 교단입니다. 민주화를 위해서 복음으로 앞장서서 세상을 섬겨온 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을 일컬어서 한국교회가 말하기를 시대의 화살촉과 같은 교회다. 우리 교단을 시대의 향도와 같은 교단이다. 우리 교단의 역할과 지위를 그렇게 일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오늘 주일을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모든 전국의 교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주 목요일에는 수도권에 있는 교단의 목사들이 모여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국 기도회를 열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기에 오늘 우리는 성경의 한 사람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암담하고 어두웠던 시기를 말한다면 오늘 성경의 본문이 처해 있는 상황, 이스라엘의 바벨론 70년 포로 시대가 그 시대였습니다.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어졌고 황무하게 버려져 있었습니다. 두 차례의 포로 교환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무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단 52일 만에 재건을 했습니다. 이 큰 역사를 이루어낸 후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고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렇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암담하고 어두운 역사에 새벽을 가져왔던 사람이 느헤미야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위로자시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대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 이름대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위로를 흘려보내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세상 가운데 위로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았던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우리도 느헤미야 같은 삶을 꿈꾸며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조국을 사랑한 느헤미야.
우리는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배경을 성경을 통해서는 좀 풍성하게 알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단서가 성경에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화면에 보시면 느헤미야 1장 1절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를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아멘. 자,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그는 어떤 사람인가? 하가랴의 아들이었다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아마도 느헤미야의 할아버지 때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어졌고, 그래서 그때 그의 할아버지와 온 가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갔을 겁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포로로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의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워낙 영특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 나라에서도 상당한 출세를 했던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느헤미야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11절 말씀에도 보면 바벨론에서의 그의 구체적인 직위가 있었는데 그의 공식적인 직함이 술관원이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술관원, 술이 들어가니까 우리는 별로 대단한 직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당시 술관원은 대단히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당시 술관원은 왕이 먹고 마시는 모든 음식을 직접 검사하고 왕의 신병과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술관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경호실장, 비서실장 정도 되는 막강한 권력의 한복판에 서 있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그 느헤미야가 어디에 살고 있었다고 말하는가? 수상궁에 살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수상궁은 왕이 살고 있는 왕궁을 얘기하는 겁니다.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 수상궁은 금과 은과 상하로 지어진 대단히 수려하고 아름다운 궁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지금 느헤미야는 왕의 최측근에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의 한복판에 서 있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느헤미야에게 어느 날 한 소식이 들려오게 되어집니다. 화면에 느헤미야 1장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아멘. 자, 이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유다인 출신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졌고, 자기 고향 예루살렘을 다녀온 그 사람에게 조국의 근황을 물었고, 하나냐를 통해서 자기 조국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자세하게 들을 수 있었답니다. 그 이후의 반응이 어땠는가? 화면에 느헤미야 1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자, 보십시오. 하나냐라는 사람을 통해서 조국의 근황을 느헤미야가 자세하게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조국의 근황을 알게 된 상황을 보십시오. 어쩌다가 우연히 얘기를 통해서 들었던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니라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조국의 근황을 물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표현은 느헤미야가 조국을 사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조국이 담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에 대한 관심을 늘 가지고 수상궁에서의 삶을 살고 있었고 그의 조국을 가슴에 품고 있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당시에 느헤미야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 무너진 조국 예루살렘, 그 조국쯤은 잃어버리는 삶을 수상궁에서 취하며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조국은 포로의 조국이고 폐허가 된 조국이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금 이방 나라에서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고 안락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 만족하면서 고국의 현실을 전혀 모른다는 듯이 외면해 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상군과 예루살렘의 거리가 800마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서울과 부산의 2배 정도의 거리에 떨어져 있는 내 조국의 소식이었습니다. 귀를 막고 있어도 됩니다. 모른 척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기의 조국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가슴에 조국이 심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애국을 얘기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 그리스도인들도 애국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기억하십시오. 애국이 거창한 게 아닙니다. 애국은 이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애국은 가슴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 조국이 심겨져 있으십니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가슴 속에 조국에 대한 사랑과 조국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건강한 신앙생활을 지향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조국을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조국을 사랑했습니다. 아니, 나라가 어려울 때는 목숨을 들여서 나라를 지키는 신앙의 삶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국, 오늘 우리의 조국을 한번 보십시오. 대한민국 백성이면서도 조국을 가슴에 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인들마저도 그렇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라야 어떻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할 일이고, 나는 기도 생활 잘하고, 나는 신령한 생활하고, 나는 종교적인 체험 많이 하고, 그래서 복 받고, 그래서 천당 가면 그만이지 조국을 가슴에 품지 않습니다. 좀 부자들, 돈 있는 사람들은 이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갑니까? 조국이 힘들고 어려워짐을 누구보다 그들은 먼저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조국을 버리고 떠나버린 채 먼 곳에 가서 편안한 삶을 살아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살기 좋은 곳에 가서 내가 성공하고 내 자식들 새끼들 염려 없이 교육 잘 시키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모 없는 자식이 없듯이 조국 없는 백성은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폐허가 되어버린 그의 조국을 가슴에 담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양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담고 살아가는 애국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인들의 가슴에는 우리 교회가 가슴에 담겨져 있어야 하고, 가족의 가슴 속에는 자기의 가정이 가슴 속에 담겨 있어야 하듯이, 대한민국의 백성이라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조국이 우리의 가슴 속에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게 애국입니다. 사랑하는 양천교회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조국을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조국의 암담한 현실을 우리의 가슴에 품을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조국을 위해 울며 기도하는 느헤미야. 자,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조국의 그 안타깝고 암울하고 폐허가 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어떠했다고 우리 방금 읽었던 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그 자리에 주저앉았답니다. 슬퍼서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답니다. 그럼 제가 느헤미야를 말씀드렸잖아요. 느헤미야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서울 이 부산 2배의 거리가 되는 먼 수상공에서 높은 자리에서 인정받으면서 안락한 삶을 염려 없이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을 그저 만족함으로 지낼 수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조국의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을 찢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왜 느헤미야가 그랬을까 한번 제가 생각해 봅니다. 자기의 조국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자기의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자기 사랑하는 조국과 백성이 힘들고 암담한 현실 가운데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울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면 한 가지 하는 게 있습니다.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면 기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참으로 사랑한다는 것의 증거가 기도입니다.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부모가 내 새끼들 사랑하니까 내 새끼가 어렵고 힘들다는 소식 들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빈성전에 와서 새벽이든 밤이든 찾아와서 그 자식을 가슴에 안고 가슴을 찢으면서 그 자식을 위하여 어버이는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내 자식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있으니까요. 부모의 가슴 속에 자식이 있으니까요.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조국이 아플 때 조국을 위해서 우는 사람,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애국자입니다. 나라 사랑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한 공동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비판하고 원망만 하는 것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 공동체에 대한 부담감을 끌어안고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 그것을 사랑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왜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사랑하니까요. 부담감을 느꼈으니까요. 그래서 울며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느헤미야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금식한다는 것이 뭘까요? 밥 몇 끼 안 먹는다는 단순히 그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 찾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항복하겠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다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의례적인 기도, 한번 해보는 기도가 아니고 전심전력으로 영혼과 마음을 다 쏟으면서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기도 또 하나의 특징이요,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서 한번 쏟아넣는 정도의 기도가 아니고, 느헤미야를 보면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조국의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왕 앞에 나갈 때까지 기도했다고 하는데, 그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절기를 따라서 계산해 보면 약 3개월에서 5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렸습니다. 5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가슴을 아파하면서 눈물 흘리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느헤미야의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굳이 느헤미야가 이럴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을 제일 가까이에서 모시고 있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가 이 상황이라면 왕에게 요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느헤미야는 왕에게 먼저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왜요? 사람을 움직이는 것보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시라고 믿었기에 느헤미야는 5절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느헤미야처럼 슬픔으로 끝나고 절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분명하게 기억하고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슬픔으로만 끝나면, 탄식으로만 끝나면 내 개인의 인생 가운데에도 우리 조국 가운데에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슬픔의 상황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어서 무릎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초교회 성도님들이 조국의 이런 아픈 상황 속에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의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손꼽아봐도 저도 개인적으로 여기를 보고 저기를 보고 이 당을 보고 저 당을 보고 이 사람 저 사람 보아도 만족스럽게 답을 줄 만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우리 조국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과 기도를 보시고 우리 조국 가운데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조국의 현실에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와 국민은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가 있기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있기에 대한민국 백성이 있는 것입니다. 국가가 있기에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고 직장이 있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국가가 혼란해지고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지는 것, 전쟁을 겪고 있는 여러 나라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잖아요. 가정이 무너집니다. 사업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꿈꾸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의 의미를 상실하고 일상의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에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를 강조하는데요.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랍니다. 왜?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하여, 임금을 위하여 기도하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임금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절대로 쉬운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저 말씀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에서 임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 때 이 시대 상황이 어땠는 줄 아십니까? 저 시대의 임금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저 시대의 임금이 네로 황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적인 지식이 있잖아요. 네로 황제는 어떤 사람입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다시 더 있을 수 없는 악마의 화신과 같은 존재가 네로 황제입니다. 그 네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피를 흘리게 했고 얼마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해쳤는지 모르는 사람이 네로 황제 그 임금이었습니다. 살인마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임금 네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요? 너희들이 일상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임금과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국가의 위정자들이 왜 중요한가? 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그들이 위치와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 나라의 운명과 평화를 결정짓는 위치에서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이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그 위치와 역할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는 짓을 보니까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예,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너무 약하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이쪽 저쪽 둘러보아도 소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도 허물이 있고 저 사람도 허물이 있고 너무 허물들이 많고 부족하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될 이유 전혀 없는 나라 아니지 않습니까? 땅이 넓습니까? 지하자원이 풍부합니까? 세계적으로 경제 대국이 되고 세계를 이끌어갈 만한 인구가 많은 나라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인정을 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힘은 기도의 힘이다. 애통하는 힘이었다. 교회의 힘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축복합니다. 조국이 어려울 때 나만 바라보지 말고 나라와 민족에 방관하지 말고 우리 조국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역사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 침략을 받을 때도 6.25 때도 조국이 위태로울 때마다 조국의 교회들은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가슴을 찢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데, 소망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 조국 가운데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조국은 위기를 또 헤쳐낼 수 있었습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한번 보실까요? 역대하 7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하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고쳐질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국이 아픈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죠. 그리고 빛과 소금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고 너무 가슴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 어떻게 세워온 우리 조국,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고 가슴을 찢으면서 헌신했던 우리 선조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지켜오고 세운 나라인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조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대통령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지 못해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우리 한 1, 2분 정도만 함께 통성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